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아사왕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 사실 제목은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오늘날 그 막연한 개념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왕은 마음대로 뭔가 하는 사람 같고, 또 뭐 부귀라든지 권세라든지 왕이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되면 걱정이 없을까요? 왕이 되면 이 삶의 어떤 고통을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까요? 보통 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무슨 왕게임 이런 게 있나요? 왕게임 이러면 뭐 마음대로 막 시키는 아마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사람이 막 마음대로 하면 네가 왕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왕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하는, 그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재원을 가지고 있고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관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사 왕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에서 정말 왕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뭐라고 합니까? 주밖에는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왕도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어요. 왕도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왕이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여러분 어떻게 들리세요? 이게 참 이게 중요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는 정말 집 한 채만 있으면 좋겠다, 아니면 집 두 채만 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우리가 소원이 이 세상에 있어서는 그런 소원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재산이 많고 이 우리가 부를 많이 가지면은 우리가 정말 그때는 모든 게 해결되고 만족할 수 있겠는가? 집 한두 채가 아니고 수천 채를 가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우리 역사를 보면 우리 사회 뉴스에 났습니다. 벌써 났어요. 너무 재산이 많은데 정치하고 엮여서 말이죠, 자살하는 분까지 생겨요. 얼마나 괴로우면 생명을 끊습니까? 가족이 있는데. 또 최근에도 아주 크게 창업해서 일어난 게임 쪽에 아주 큰 그 창업자 있었어요. 이분도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불행한 그런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가 볼 때는 그거 1000분의 1, 100분의 1만 우리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데, 그분들은 그분 나름대로의 너무나 무거운 짐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무거운 짐,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것을 숙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유, 저 자리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 정도로 가지면 얼마나 부족함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오늘 뛰어내릴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한번 탁 뛰어내리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텐데, 내가 여기서 진짜 한번 마음을 독하게 먹으면 좀 자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은 그런 유혹을 받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사왕이 보니까 아사왕이 지금 힘이 없는 아주 빌빌한 나라가 약체여서 그래서 지금 이 기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역대하 14장 1절부터 그 아사왕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아버지가 아비야였는데요, 아버지 아비야가 죽고 아사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잘 했는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땅이 평안했다 그래요. 그 10년 동안에 일어난 일을 보니까 아사는 신앙적으로 우상을 많이 없애는, 하나님 앞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이 우상을 많이 없앴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뜻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도자로서 인도를 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산당도 없애고 태양상을 없애고 나라도 평안함을 누렸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땅이 평안하고 전쟁도 없고 이러니까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을 하고요, 뭐 이렇게 흥왕하는, 나라가 흥왕하는. 7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호와를 찾았기 때문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평화로울 때 우리가 잘 갖추자, 성곽과 망대를 갖추자 하고 평안을 누리고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올 것을 만반의 준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다 이겨낼 수 있는 만반의 준비,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다 만들었다. 잘한 거죠. 그렇게 있을 때 준비를 잘하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군사력도 보세요. 8절에 보면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 창을 잡은 자가 30만 명이요. 그죠?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30만에다가 28만을 더하면 얼마죠? 58만이잖아요. 얼마나 큰 군대입니까? 더군다나 그들은 다 큰 뭐다? 용사더라. 아주 쓸모없는 군사가 아니에요. 아주 용사다. 아주 그냥 무기도 충분하고요. 자, 그런 아사왕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다 된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도 이제 못 흔들 것 같은 바로 그런 신앙도 좋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고 그리고 어려울 때를 방비도 하고 다 좋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면 사람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느냐? 그러면 이 사람은 저절로 계속 평안할 수 있느냐? 그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살게 돼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만사의 기한과 때가 있다고 하잖아요. 기한이 다 있어요. 평화의 때는 언젠가 끝이 나고 끝이 나는 때가 있다. 아무 형통한 날도 끝이 나는 순간이 온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전쟁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전쟁의 시간도 있고 그리고 또 고난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고난의 시간이 또 계속되느냐면 계속되지 않아요. 고난의 시간도 끝나는 줄 믿습니다. 전쟁의 시간도 또 끝이 오는 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의 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고난의 때도 영원하지 않고 괴로운 시간도 영원하지 않아요. 동시에 형통한 날도 계속될 수는 없어요. 언젠가는 문제가 또 다가옵니다. 이제 그 문제를 이기고 승리하면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어려울 때도 이 시간이 끝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견뎌야 되죠. 그리고 형통한 날에도 우리가 교만해져서는 안 되겠어요. 그리고 어려움이 올 때 내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감당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의 그런 각오와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평안이 있고 하는 일이 형통하고 또 강성하고 다 가진 것 같은 이 사람, 그냥 살아갈 수는 없어요. 또 다른 어려움의 시간이 이런 사람에게도 온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9절에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이제 문제가 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 인생에게는 우리보다 더 큰 문제들이 옵니다. 여기서 할렐루야를 하기는 그렇네요. 우리보다 더 큰 문제가 오는데 할렐루야 할 부분은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믿고 살 수 없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잘났다고 교만하고 항상 그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순간이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바라봐야 될 분을 바라보고, 그때 의지해야 될 분을 의지하고, 그때 기도해야 될 그 기도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려움과 그 위기가 우리에게 선으로 바뀔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나 30만 더하기 28만, 30만도 어마어마한데 28만이 더 있었단 말이죠. 이 세상에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웬걸 100만 대군이 온다 이 말이에요. 100만 대군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서는 너무너무 작아진다 이 말입니다. 크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너무너무 작은 나를 발견하는 거,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큰 태산 같은 문제와 숙제가 다가온 거죠. 그 앞에서 지금 아사는 이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게 이제 제대로 된
이제 이스라엘 왕인 거죠. 유다의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이거 아사의 기도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부터 같이 한번 하옵소서까지 13절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호와여부터 시작.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네, 아사의 기도가 그런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의 지금 대적은 너무 크지만 하나님이 이보다 작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것이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 주신다면 백만대군을 이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아사의 믿음이 뒤에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오늘 아사는 이렇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긴 역사 속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숙제가 왔을 때 이 아사는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 다음 여호사밧의 시대에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여러분이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보다 보면 깜짝 놀랄 게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여호사밧은 아사보다 더 형통하고 아사보다 더 부강했어요. 여호사밧의 군대는 뒤에 보면 나오는데 시간상 줄여서 다 합치면은 116만인가 그래요. 116만. 100만이 넘어요. 여호사밧은. 그러면 여호사밧은 문제가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사밧은 어떤 일을 당하느냐?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와요. 암몬, 모압, 마온 세 민족이 연합을 해서 쳐들어와요. 여호사밧에게. 그래서 여호사밧도 아사하고 똑같은 비슷한 기도를 합니다.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의 기도에도 그 내용이 이제 그렇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역대하 20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그랬어요. 100만을 더 가졌는데도 더 큰 문제가 또 찾아오니까 100만을 더 가졌는데도 더 여러 나라가 이제 합쳐서 막 쳐들어오니까 대처할 능력이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도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겠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왕도 아닌데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이 힘이 우리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대처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뭡니까?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여기서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말 하나님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자리가 온다 이 말이에요. 가장 강해도 가장 형통하고 막강해도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자리가 바로 우리 이 땅의 삶의 자리다 이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이제 이 아사와 여호사밧은 참 이 역사에 남는 훌륭한 왕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예상할 수 있지만 역전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았어요. 그래서 강성해졌어요. 그러나 더 큰 문제를 당해요. 그리고 그때는 그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향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역전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이야기의 성경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문제가 다가올 때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는 것,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문제가 돼요. 그래서 다른 데 기대를 갖는 거죠. 다른 사람, 다른 우상, 다른 민족, 다른 나라 군대, 자기가 가진 뭐 이런 걸로 의지를 하고 자기의 무력, 자기의 군사력 이런 걸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나빠요. 그 결과들이 나쁘다 말이에요. 패망하거나 패배하거나 빼앗기거나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을 보면 이제 그 원리가 있죠.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원리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거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사람을 의지하는 걸 이제 하나 잡았어요, 그죠? 사람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을 믿고 혈육을 의지하고 방백을 믿고 권력자를 믿고 도와준다고 말한 사람을 믿고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당하지 못한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그 자리에 사람을 붙들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더위가 와도 청청하고 가물 때도 결실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려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복을 받아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에서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말의 힘이 센 것 기뻐하지 않는다.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는 뭐 이 세상에 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가 있는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인자심을 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대기에 보면 야베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잖아요. 난 너무 고생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 내 지경을 좀 넓혀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어려웠는데 좀 나도 이제 평안도 좀 얻게 해주시고 나를 좀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야베스의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 앞에 끊이지 않는 진실한 그런 소원이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들어주실 줄 믿어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에 이 사람을 또는 이제 다른 열방의 다른 왕들을 의지하거나 이제 그렇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다니엘서를 보면 이제 다니엘이 얼마나 그 참 사랑을 받아요. 특별히 통치자들한테 사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지혜롭죠. 문제를 해결하죠. 그리고 충성되죠. 성실하죠. 깨끗하죠. 그러니까 정말 이 다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다니엘 같은 사람이 제일 좋아요. 제일 귀해요. 아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다리오 왕, 바사의 대왕 다리오 왕이 이 아끼고 사랑하는 다니엘을 계속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보호를 못하게 돼요. 결국은 보호를 못해서 자기 명령 때문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져야 돼요. 그거를 자기가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덫에 걸렸어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바사 제국이면 그 당시에 이제 최강이죠. 세계 최강인데 이 세계 최강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아끼는 다니엘을 못 건져줘요. 그래가지고 밤에 잠도 안 오고 먹지도 않고 음악도 그만 중지하고 금식을 하고 그냥 안 넘어가요. 음식이 제일 강한 사람도 전혀 도움이 되죠.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지켜준 거는 누굽니까? 다리오 왕은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다가 실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사람을 자꾸 너무 의지하면 하나님 보실 때는 선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힘을 너무 의지하는 사람도 위험해요. 이스라엘의 왕은 말을 많이 가지지 마라. 신명기 17장에 말씀했습니다. 병말을 많이 두지 말라.
병마를 얻으려고 애굽에 보내지도 말라. 너무 갖추고 이것으로 의지해 가지고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날까? 또 그렇게 애굽하고 깊게 연루되면 결국 세상으로 너무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애굽으로도 보내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의 명령의 그 정신을 알았어요. 그래서 역대상 18장에 보면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아주 그냥 많은 병거와 기병, 보병 2만 명을 빼앗고 아주 말이 엄청나게 많이 굴러들어온 거예요. 노획을 했는데 그 말들을 병거 100대의 말들만 남기고 그 외 병거의 말은 힘줄을 다 끊었습니다. 얼마나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왕들이 다 그게 힘이라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너무 많이 가져서 위험하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걸 새겨가지고 이 노획한 말들의 힘줄을 거의 다 끊고 꼭 필요한 것만 딱 남겼다 이 말이죠.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역대상 18장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한번 통독하면서 이 부분이 오면 다음에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부터 다윗이 항상 이기는 전쟁이 되는가? 말의 힘줄을 오히려 끊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자기를 낮춥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리에 머무르네요. 그렇게 했더니 늘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 다윗이 이룬 평화와 또 영광을 받아서 그걸 물론 이어서 누리기도 했지만 그 다음 세대에 못 넘겨줘 솔로몬이 그거를 계속 이어주지를 못한 사람이 된 것은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실수를 했기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말을 의지했어요. 또 이 말을 얻으려고 애굽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열왕기상 10장 2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어요. 병거 1,400, 마병 12,000, 병거 성도 만들고 예루살렘 성에도 두고 또 이때 원래 이 시대가 복을 받았잖아요.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은도 흔하고 말이죠. 귀한 나무도 아주 흔하고 그런데 그와 같이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조금씩 잘못도 해요. 무슨 바로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말을 내오고 말을 또 사와서 다른 데 팔기도 하면서 이익도 남기면서 이게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거, 잘하는 거, 또 이게 더 이렇게 지혜롭게 해서 이게 영광을 더 얻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나 결국은 여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여러분. 문제가 터지게 된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아들의 시대에 가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루게 되는 거예요. 왕상 14장에 보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옵니다.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요. 예루살렘을 칩니다. 애굽의 병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와서 어떻습니까? 26절에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애굽 왕 시삭이 와서요 다 뺏었다는 거예요. 다 뺏어갔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아름다운 금방패도 다 빼앗겼어요.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병거와 마병이 그 아들의 시대를 지켜주지 못해요. 그 아들의 시대에 탈탈 틀렸어요. 완전히 탈탈 틀렸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무력을 의지했는데요. 더 큰 무력이 와가지고 다 틀어갔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노수로 대신 방패를 만들어서 금방패보다 못하지만 좀 비스무리하니까 그래서 왕궁을 지키는 시위대장들이 노방패로 대신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아사 다음 시대에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형통한 왕이었지만은 모압, 암몬, 마온 연합 군대가 오니까 그 앞에서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거나 또 우리를 강성하게 하는 형통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가지는 것으로 우리가 언제나 안전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항상 우리에게 도전이 오고
파도가 오고 문제산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절망이 아니라 그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야 될 순간인 줄 믿습니다. 이 세력과 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잠언 23장에 보면은 재물을 너무 의지했다가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호련히 날아간다는 거예요. 호련히 재물도. 재물도 호련히 날아갈 수가 있다. 어느 정도 이상이면 안전하겠지 하지만 없어지기 시작하면, 이게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면, 이게 흩어지기 시작하면 재물로도 항상 안전하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그래서 이게 큰 부자들은 또 크게 삽시간에 또 망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둬야 되느냐? 우리의 소망은 그럼 재물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지켜주시기도 하고 그 재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이죠. 부한 자들이라고 마음을 높이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 있다가 없어지고 없다가 또 생기는 거예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기도 하고 또 누리게도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의 소망과 의지하는 바는 우리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은 역대하 16장에 보면 이제 나중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이때 아사 왕이 젊었을 때 초기에 그 믿음으로 하지 않고 마음이 좀 자세가 잘못됐다 지적이 돼 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때 아사의 마음이 좀 무디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최고의 의사니까 고치겠지. 이 사람이 조금 더 하면 되겠지. 그것만 생각하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운명과 자기의 건강이 달렸다는 그 고백의 자세로 서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 성경이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의원이 필요 없다든지 약을 쓰지 말라든지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칠 때 무화과 반죽을 종채 붙여라. 약을 어떻게 만들어라까지 가르쳐줬어요. 어떻게 약으로 쓰면은 내가 함께 역사에서 치료하겠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우리에게 도움도 되고 힘도 되고 하나님의 어떤 선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를 살게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 한 분의 손에 우리의 운명이 달려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더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세를 가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맺어가야 되겠네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정말 하나님께 달렸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그게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바로 이것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모든 걸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거나 막연히 인정하지 않고 다른 것이 나를 확실하게 보장해 줄 거라는 다른 이제 착각에 빠져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제 간절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흥하거나 쇠하거나 혹은 지금 내가 큰 형통을 누리고 있거나 내가 어렵거나 나를 죽게도 살게도 흥하게도 쇠하게 할 수 있는 그 열쇠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흥할 때도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할 것이요 어려울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오늘 그 본문에 기도에서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4장 11절에 보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한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주를 의지한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주의 이름을 의탁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보다 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는 통에 한 방울 물 같다는 말씀이 있어요. 굉장한 과장같이 과장법처럼 들리는데 생각해 볼수록 과장법이 아니에요. 이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이 지구는 한 방울 그 통에 한 방울 물보다 더 적어요.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이 작은 거냐. 이 거대한 우주를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에게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얼마나 작은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이 줄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이 아사 왕이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북이스라엘이 자꾸 괴롭히니까요. 그 아람한테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까지 갖다 바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견제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때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때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아사에게 선지자 하나냐가 와서 그때 옛날 이야기, 네가 그때 구스 왕이 세라가 100만을 데리고 그렇게 왔을 때도 하나님이 너에게 이기게 할 수 있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해졌냐.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할렐루야. 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전심으로, 다른 정말 이게 다 실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다 실려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 그러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지함으로 기도할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나의 이 모든 것을 좌우하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이 귀가 이렇게 쫑긋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뭘 생각하시고 뭘 말씀하시고 뭘 뜻하시는가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예민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좋은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절대자이신 걸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낙심 안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 모든 게 달렸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걸 의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고 간절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를 예민하게 세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진짜 신앙, 성경이 바로 우리에게 만들으라고 하는 그 신앙의 자세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하는 자세로 그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사람에게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좀 좀 이렇게 눈속임도 하고 이렇게 좀 거짓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속이기도 하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산다. 우리는 상을 주님께로부터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이 모든 보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결과는 하나님이 좌우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20년간 그 받던 아람에 가서 얼마나 그 간사한 사람, 자기 삼촌, 그죠? 외삼촌 라반이 얼마나 그 안 좋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나빠요. 그러나 야곱은 정말 충성되게 일을 하잖아요. 그 라반은
온갖 이유와 구실을 다 해가지고 이 품삯을 10번이나 변개하고 아주 야곱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이기적으로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이 그 간섭을 해요. 그 야곱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에 대한 보상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서 야곱이 돌아올 때는 두 때를 이루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산 면이 있어요. 그 성실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간 야곱의 믿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는 바로 이러한 자세와 또 이러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보다 큰 문제들을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